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그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는 그 문제를 풀어갈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죽어 있는 경우가 된다라는 게 어떤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 실패가 자꾸 학습된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와도 시도하지 않고 원래의 나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채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원래의 내 자신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점이죠. 내가 갖고 있었던 힘과 능력과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멈춰진 인생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삶에서 목격하고 또 우리가 가끔 마음에 힘들 때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복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성과를 보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지만 오르지 않는 시험 성적을 보면서 나는 진짜 공부엔 소질이 없나 봐, 난 머리가 너무 나쁜 것 같아, 그러면서 나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공부를 하는 시도를 저버리게 되죠. 또 이웃과 나의 삶을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내 이웃은 날이 갈수록 창창해지는데 나는 왜 자꾸 악화될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우울하여져서 인생에 멈춰서 있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세월은 계속 흐르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만 일어난다면 그런 무기력증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의 실패를 겪기 전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굉장히 열심 있고 힘있게 세상에 들어갔던 우리였습니다. 나만의 꿈을 갖고 당당한 모습으로, 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특별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 들어갔던 우리 모습이지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완전하게 나로서 열심으로 살아났던 그런 나는 이제 사라지고 세상에서 깎여버린, 세상이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나로 세상에 덜컥 떨어진 채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는데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백성과 자녀라는 아름답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의 삶이 힘들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우리 성도의 삶에 반복적인 신앙활동, 반복적인 예배,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인내에도 혹시 우리 삶에 핍박만 더해지고 변함이 없다면, 또 새로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또 내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도,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주님께 하려고 했던 나의 열정도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던 신앙에서 무기력한 신앙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끝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믿는 그런 종교 집단에 내가 가입된 건 아닌가? 이런 무기력증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후서를 살펴보는데, 베드로서는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쪽에 있는 근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외적인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써서 위로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받는 박해는 장차 올 영광이다 라면서 위로를 하였고,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베드로 후서는 이제
외적으로 찾아온 고통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찾아온 신앙을 흔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적으로 신앙이 흔들리니까 교회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들의 신앙을 막 흔들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내적인 어떤 분열의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의 1장이니까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시면서 혹시 신앙하면서 오늘 이제 베드로서에 있는 대상들처럼 너무나 힘들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핍박은 끊이지 않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내 마음, 성전된 내 마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흔드는 믿음이 생긴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확인하시고, 또 나는 믿음 안에 잘 걸어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또 확신 가지고 힘차게 신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자, 보시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뭐냐면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어떤 존재가 된 것인지를 먼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먼저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단어는 도망가다, 탈출하다라는 뜻인데, 도망간다, 탈출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떤 상황에 있다가 그것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보면 우리는 이전에는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서 결국 썩어서 죽음이 운명이었던 그런 나의 운명에서 탈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자라는 건 동료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처럼 신성한 형품을 향해 자라가는 그 무리와 공동체에 내가 이미 들어가 버렸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의 그림이 저에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예정하셨지요. 그런데 또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방주에 들어갈 존재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심판의 비가 내리기 전까지 방주를 지어가는 오랜 인생을 살았고 그 뒤에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처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칭의된 우리에게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지요. 근데 노아가 그 기다림 속에 방주를 지어가면서 버텨냈듯이 우리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기다림과 인내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을 이 땅에서 해내고 있는데, 현실은 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냐면, 왜 나는 이런 미래의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있는데 내가 살아내는 삶에서는 이것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노아 때랑 같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손가락질 했듯이 우리를 향해서 바보다, 왜 시간 낭비하고 있냐,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멸시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인내하며 살아가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랑과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런 세상의 핍박의 목소리 속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가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듣고 저는 읽으면서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사도가 돼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해
라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 이게 베드로가 위로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2장 가보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지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건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따르라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지금 너무 감수성이 없나 생각했는데, 뒤에를 좀 더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말씀이 주로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형식과 방법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라는 건 언제나 그 안에 내용과 의도를 담고 있는데 두 개 다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요, 형식만 남으면 안에 있는 진짜 뜻을 몰라서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너무나 어렵게 나열된 이 덕목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덕목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죠. 그리고 당시에 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또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는 절대 이 덕목을 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덕목을 나열한 목적은 뭐냐면 이 덕목들을 읽고 새기면서 신성한 성품으로 이 덕목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의지를 넣어주고 있는 의도로 이 덕목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위로가 되지 않죠. 이 부담스러운 목표들을 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가 안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제 실마리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보시면 너희에게 있어라는 이 있어라는 단어가 너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고, 흡족하다라는 건 뭐냐면 증가하다, 성장하다, 많아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너희 안에는 이미 내가 지금 나열했던 이 앞선 덕목들과 성품들이 너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심지어 그러한 성품으로 너네가 잘 자라나고 있어 라고 격려를 하면서 8절 이제 뒤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가 이미 이런 것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장차 완성될 나의 모습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서 목표에 삼기에 힘쓰고, 두 번째 실제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런 덕목들을 이미 너가 갖고 있는 거야, 이미 너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를 닮은 성품이야,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끝에 이것을 하라고 하지 않고 더하라, 공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지금 어려운 현실 때문에 죽음에서 탈출해서 생명으로 가고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네 지금 까먹고 있어. 지금 내가 나열한 이 말씀에 적힌 네 존재와 미래를 새기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 포기하지 마. 넌 이미 성공이 담보된 길을 걷고 있어라고 베드로가 신앙에 힘든 성도들을 향해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1학년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너무 적응하는 게 힘들죠. 어른이 처음 돼봤고 막 이상한 문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한 1년 정도만 되면 적응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흘러 이제 대학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졸업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익을 몇백 이상 맞아야 되고, 학점은 몇 점 이상 따야 되고, 사회봉사는 몇백 시간을 해야 되고, 졸업고사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졸업을 위한 조건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졸업 조건을 갖춰가면서 이 무거운 과업들의 나열을 보면서 참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하나하나 그것을 제가 해나가면서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내가 졸업을 향해 가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성취감과 확신이 저에게 진짜 생겼고,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한다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구나, 나 적어도 그 정도 대학생 나온 사람은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과업들을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의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 들어가서 자라나고 있다는 확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완성될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우고 또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 모습들이 나의 삶의 지경에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의 길을 겪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내가 앞으로 가질 영광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뭡니까? 옛 죄의 깨끗함을 잊어버렸대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만나 전혀 변해버려서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영광스러운 과거의 영광과 미래에 찾아올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마주하는 현실에만 매여서 좋은 걸 갖고도 좌절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게 오늘 베드로가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통찰입니다. 우리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외부로부터 정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직책, 또 내가 받은 업무, 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대우, 또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기대를 통해서 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또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확인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직분으로 불릴 때와 또 일터에서 직책으로 불릴 때 여러분의 표정과 또 행동과 사람에 대하는 모습은 아주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은 기본적으로 스마일을 갖고 일단은 응시하겠지만 회사에서 직책으로 불린다면 나의 어떤 질서를 확인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부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요. 또 식사할 때도 우리가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식사할 때와 또 아주 정겨운 노포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다릅니다. 우리 그런 식당에 갔을 때는 옷도 좀 갖춰 입고 가고 일부러 불편하게 앉아 허리도 세우고 이렇게 음식을 먹겠지만 노포에 간다면 흐르는 땀을 막기 위해 손수건도 머리띠에 띄우고 팔도 걷어붙이고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국밥을 먹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대접받는지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환난 중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환난 그 자체 때문에 그거로 인한 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또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환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너네 잘난 척하다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불편한 인생을 사니 바보들아. 헛된 거를 쫓는 사람, 종교에 매료된 사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시간 낭비하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호칭과 대우와 평가를 세상에서 들으니까 이런 정체성이 주입돼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소망과 기쁨과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라는 거짓을 믿는 바보는 아닐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세상을 따라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또 그렇게 하면 불편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오고 속 시원하지 않고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속만 타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필요한 건 환난 중에 필요한 건 나의 삶을 해결해 주는 형통함이 화려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난 이미 하늘 시민권인데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난 잠시 80 사는 거야. 그래서 환난 속에 이 보이는 문제 해결된다고 또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확신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욕하는 것보다 세상이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편을 갖고 있어서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으로밖에 위로가 안 되고 이것으로밖에 확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어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우리에겐 나의 시민권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또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서 그렇죠. 종교는 나를 둘러싼 주변의 안위와 평화를 얻도록 하는 게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바꿔서 영광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내가 자란다는,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이 기쁨이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이럴 때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완성될 모습, 그 미래를 바라보며 이기고, 또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바뀌어져 가고 나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물드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것 같지만, 세뇌하는 건 아닌데 아닌 것을 주입하는 게 세뇌하는 거고, A가 맞는데 너 A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세뇌가 아니라 교육하는 거죠.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건 세뇌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확신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짧게, 이런 확신을 갖고 버티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 이제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환난 중에서 너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계속 굳게 말씀을 통해 유지하고 가만히 그 자리를 인내로 서 있으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기엔 또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실패 중에 넘어지는 나를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으로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셔서 붙잡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시고,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개입하여 넉넉하고 충분히 만들어 갈 거야. 성도의 견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살펴보면 이 땅에서 기쁨과 영광만으로 느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이미 지금 공중권세는 죄가 지금 지배하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은 말씀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쌓으며 자랑하고, 한편 말씀의 성을 쌓는 우리를 방주 짓는 노아 보듯이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반복 속에서, 또 그런 상황에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끔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것,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한 것, 그것, 내가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말씀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환난 속에서 세상과 같은 방종의 삶을 사는 것으로, 또는 세상과 어울려서 타협하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으로, 또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강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여러분 위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을 가지면 불안하고, 또 죄로 겉멋일수록 한 번의 유익을 얻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과거, 미래, 현재를. 과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래, 마침내 나의 오름이 세상에 신원되고 나의 억울함이 갚아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일이 지금 현재 버텨내는 나의 삶에, 나의 이 고난 중에서 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시고
환난을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질 세상을 보시지 마시고 이미 영원하게 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잘 극복하셔서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끝내 이루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